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경계, 바깥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세간의 고통을 부지하는 지혜와 평안의 길. 288페이지 할 차례죠. 수행제 주의할 점에 대한 그때 몇 번째까지 했더라? 네? 세 번째 할 차례죠. 두 번째. 아니요, 첫째 느낌은 조건에서 두 예. 번째 위에. 네, 둘째. 두 번째. 이제 우리 수행 중에 주의할 점이 이제 총 이게 6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느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얘기만 할게요. 이 느끼려고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절대로 느끼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대체 그 많은 게 이제 잘못이 이제 느끼려고 하는 건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은 제일 처음에 사물과 접촉을 하게 되면 촉이라고 심리가 있다. 이게 접촉입니다. 접촉 다음에 이제 마음이 이제 경각심이 일어나요. 그걸 자기라고 해요. 경각심. 그 다음에 이제 받을 숫자에 대상을 받아들인 여기 감각이에요. 감각 다음에 이제 표상작용이 일어나는데 보통 요걸 이제 요즘은 지각작용이라고 번역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사가 있습니다. 요 사가 이제 의지작용.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의지작용은 바로 의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각은 내가 사물과 접촉했을 때 마음의 경각심이 일어나고 바로 감각이 여기 해당해요. 그럼 여기 이제 느끼려고 하는 것, 느끼려고 하는 것은 요 3이다. 그 여기에서 벌써 감각이 여기 일어나는데 지각을 지나서 내 느끼려고 하면은 이 감각 벌써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소멸해버리고 없다. 그러니까 감각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느끼려고 해가지고 무슨 이게 가능하냐,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을 느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 말고 수행 심리가 있어요. 이 수행 심리를 갖다가 오변행 심소라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 잘 알다시피 성해락하는 게 있어요. 성해. 두 번째는 이제 욕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욕. 제가 잘못했는데 첫 번째 하고자 할 욕자고요. 두 번째가 성해예요. 세 번째가 이제 잘 알다시피 염입니다. 생각 염. 네 번째가 정이고 다섯 번째가 해가 들어가 있어요. 요 수행 심리가 이 5개가 있는데 요 수행 심리 중에서 염이라 하는 게 이제 바로 이게 알아차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일에 감각이 일어나면 요 염이 요걸 탁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도 들어간 이것이 요걸 알아차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제 감각을 내가 느끼려고 하면 안 되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감각을 왜 알아차려야 되는가? 감각을 놓쳐버리면 감각에서 각가지 생각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감각은 고통의 원인, 윤의 원인을 감각으로 봅니다. 감각을 무상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그 제가 중간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 느낌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느낌은 조건에 의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느낌도 관찰의 대상입니다.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달음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보는 데서 일어납니다. 보는 성품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므로 바뀌지 않습니다. 즉 법을 관하다, 화두를 관하다, 성품을 보다 해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모든 깨달음은 보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의 본성 자체가 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번에 저기 어느 스님이 수행 일기는 적지 않고 마치 그것이 대단한 수행 경지이냐 저한테 와가지고 살짝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혼자만 들으라고 참 자기 경계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보고 있는데 뒤에 다시 보는 놈이 나타나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제 사무의 눈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걸 제3의 눈이라 하지 않고 제3의 눈은 지혜를 가지고 제3의 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스님은 그걸 대단한 경계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들을까 싶어 나한테만 살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수를 금치 못했습니다. 얘기하자고. 대단한 경지죠. 그걸 느꼈으니까. 네. 그거 못 느꼈었잖아요. 네. 대단한 경계가 아니고요. 누구나 다 있어요. 너무 평범하고 수행 현상에서도 그렇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진짜 내가 보고 있으면 뒤에 보고 있는 놈 또 있고 보고 있는 뒤에 또 보고 있는 또 나타나고 이러거든요. 여기 수행하면 그렇게 나타나는데 제3의 눈이라는 것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요괴를 제3의 눈이 있는 자리를 그러고 요괴를 검사해 보면은 태화된 눈의 형태가 요 있답니다. 미간에. 근데 요거를 다 제3의 눈을 하지만은 제3의 눈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바뀌질 않아요. 육안도 매 순간 바뀌고 심안도 바뀌고 이러는데 지혜의 눈은 바뀌지 않아요. 심안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은 4가지 정도 있어요. 심안이라 하더라도 마음의 눈이 생긴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천안통. 하늘의 눈은 심안에 속해요. 미래를 아는 걸 얘기합니다. 미래의 인과의 세계를 아는 거죠. 어떤 사람 딱 보고 미래에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아는 걸 천안통이라고 해요. 그럼 과거를 아는 거는 숙명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안이라는 게 있어요. 해안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심안이에요. 사물의 본질을 깨뚫어 보는 걸 해안이라고 해요. 그 다음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법안은 뭔가 하면은 전 우주법계를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 의식 공간이 굉장히 무한대로 넓은 거죠. 그게 법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육안, 천안, 해안, 법안을 다 포함하고 있는 눈이 하나 있어요. 그걸 불안이라고 해요. 붙여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이게 육안을 빼고 4가지 눈이 심안에 속하는 얘기하잖아요. 심안에 속하는데 마음 자체가 보는 성품이 있어요. 이걸 이제 개발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그 수행법은 극기명상이 이걸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이번에 창경궁에서 그거 했습니다. 처음에 발바닥 감각 관찰하고 두 번째 발바닥과 무릎 발바닥 이 사이에 알아처럼 영역을 넓히고 그 다음에 발바닥 허리까지 그 다음에 발바닥에서 어깨까지 그 다음 발바닥 정수리까지 이렇게 넓혀서 관찰하게 하면 의식 공간 넓어지죠. 근데 이거는 봐야 돼요. 발바닥이 눈으로 안 보이죠. 발바닥에 이게 무릎까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거 훈련하게 되면 마음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힘이 이제 점점 좋아지면 이제 여기서 보는 힘이 생겨가지고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알아차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런 방법을 개발해 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물과 한 공간이 된다 하는 것도 전부 다 마음의 눈입니다. 육안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개발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음 자체로 보는 성품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수행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법을 가나다, 하도를 가나다, 성품을 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보는 데서 일어나는 게 느끼려고 하는 건 안 돼요.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기공하는 사람들. 기공하는 사람들은 기 움직임을 느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수행자가 아니에요. 느끼려고 하면 벌써 느낌 지나가고 없어. 그래서 느끼려고 하는 사람은 수행 체험이 없어요. 수행 체험이 없다가 아무리 그래서 하다 보면 제가 느끼려고 하는데 느낌이 안 보입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대다수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피로감이에요. 계속 느끼려고 하는데 느낌이 없고 에럴수도 안 되고 피로한 거예요. 피곤하다 이게. 그리고는 수행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래 느끼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 느낌만 받아들이는 건데 비판 기능이 없어요. 근데 알아차리면 비판 기능이 있어요. 대상이 매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을 하면서 거기에 비판적인 기능이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다든지 분리되어 있다든지 스스로 존재한다 하는 걸 이 비판하는 기능이 알아차림 속에 있어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알아차림을 해야 되지 느끼려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행 수단을 잘못 선택한 거죠. 느끼려고 하는 수행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둘째 봅시다. 느낌을 일으키는 현상은 바람의 생명 에너지인데 바로 기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몸에 기가 일어나서 움직인다 해서 여기에 매료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의 움직임에만 신경 쓰면 기를 움직이는 주인이 마음임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희한한 사람도 있어요. 뭐 막 기가 막 생기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몸에 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몸에 기운이 없다 하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몸에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기운이 막 항상 일어나는 거 막 이거 생기면 안 되고 이거는 막 없어져야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 돼요. 반대로 뭐가 막혀 있다. 내가 이 기로서 뚫어야지 하고 막 애를 써가 뚫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 안 돼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앉으면 어디가 막혔으니까 막 그 애를 써가지고 기로서 막 밀어 붙여가지고 뚫으려고 하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성한 스님이 바로 대표적인 스님이 바로 그 스님이에요. 이분은 이제 그걸 성무도를 했단 말이야. 성무도를 했는데 이 기운이 막혀서 요 뒤로 올라오다가 여기 이제 목 올라오는 데 부분에 뭐가 탁 뭉쳐가 딱 막혀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도 안 되고 그걸 쫓아왔어. 출가하기 전에 있으니까. 그걸 제가 해결해 줬습니다. 딱 한마디로 기는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 자체를 갖고 맥힌 부분을 뚫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응어리진 마음이 풀어지면은 바로 그 부분이 풀어질 것이다. 기 주인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때는 수행할 때는 몸에 이완을 해야 된다. 몸에 힘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르쳐 줬는데 바로 해결됐어요, 한 번에. 그래서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기의 주인이 마음인 줄 모르기 때문에 기운을 갖고 몸의 맥힌을 뚫으려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지쳐버리고 그 다음 수행을 그만두면 안 된다고. 그 대부분 그만두는 사람들은 올바른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이치를 모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셋째, 본래의 청정한 마음은 부동이기 때문에 이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직 허공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기공 현상은 바람 요소이며 기공이 일어나는 그 근원이 허공이기 때문입니다. 이 허공 왜 이야기하는 줄 아면 하도 허공을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이제 뭐 질문 하나 있어서 그 자기수가 연수할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 원각경이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원각경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자, 무변호공 각소현발 원각경이 끝없는 호공은 원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호공이 나옵니다. 원각경 잘 보면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공에서 4대가 나와요. 흙, 물, 불, 바람. 그럼 이걸 두 개를 합하면은 이걸 5대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4대가 이제 합을 이루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몸이 나타나고 물질적인 우주가 나와요.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수행을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사라지는 게 몸이 사라져요. 몸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몸 소멸이라고 해요. 정멸차제 첫 번째 단계 보면은 몸이 소멸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제 소멸되는가 하면 마음이 소멸돼요. 자, 마음이 소멸하면은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경계가 소멸해요. 경계가 소멸하면은 소멸했다는 미세한 생각이 소멸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요걸 이제 뭐라 하는가 하면 비한불멸이라는 원각경에 그 말은 한이 아닌 거는 멸하지 않는다. 자, 몸이 소멸하면 여기서 뭐가 나타나죠? 호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자, 여기 4대가 몸이 서면 4대가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호공이에요. 그래서 호공이 있어 나타나면서 뭐가 생 마음이 소멸하고 경계가 소멸하고 미시한 생각이 소멸하는 이 세 단계가 여기 다시 근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구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원각경이 이렇게 해요. 삼남마성 모든 것들이 원각에서 나왔다가 다시 원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수행을 처음에는 이 원각에서 호응이 나오고 호응에서 4대가 나오고 4대에서 뭔가 우주가 나왔다 이게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 다시 돌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 몸이 소멸하고 몸의 기운의 형성에 마음이 소멸하고 마음이 소멸하면 마음이 나타나는 경계가 소멸하고 경계가 소멸하면 미시한 생각이 소멸한대. 여기가 여기 이제 마음 소멸, 이거는 경계 소멸, 미시한 생각 소멸. 그러면서 그 다음에 비한 불멸해가지고 뭔가. 선생님 그러면요 허공이 시각이에요? 어? 허공이 시각. 아니, 시각이 아니에요. 시각은 비로소 깨달아가는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호공이라 하는 것이 알고 보면 몸이 소멸하면 나타나지만 여기서 다시 또 출발을 해가지고 원각을 들어가요. 이 세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총 정멸차도 5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뭔가 기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의 요소잖아요. 요 기입니다. 이 기운인데 이 기운이라 하는 건 호공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말은. 그래서 이제 몸 다 사라져 나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 이 단계를 마음 소멸, 경계 소멸, 미시한 생각이 소멸했다는 이 미시한 생각도 소멸해 가려 그러면 여기에서 수많은 또 단계를 거쳐야 얘기하죠. 신수신법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신수신법 이런 거죠. 자, 보십시오. 신, 수, 심. 자,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법이라 하는 게 이제, 수행 수단이 그랬죠? 전번에 정념이 몸을 관찰하다. 몸을 관찰하면은 몸이 소멸해버려요. 몸이 소멸하면 그 다음에 감각 관찰하죠? 감각 관찰하면은 뭐가 소멸한 줄 아세요? 감각 관찰하면 마음이 소멸해요. 마음 소멸, 경계 소멸, 미시한 생각이 소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벌써 이게 이제 마음 소멸이 이루어지고 경계 소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심이 뭐냐면 여기에 바로 열반이에요. 열반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온가입니다.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몸이 소멸했다, 몸 형태가 없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대단한 게 아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자꾸 기운을 얘기하고 두 부류의 사람, 몸이 사라졌다는 사람, 기운이 내가 기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수행 중에 주의할 점을 얘기하는 바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289페이지 바람의 요소는 움직임으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본래 청정한 마음은 공화의 생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의 요소에 머물러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곧 생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 번째는 이게 바람 요소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거 바람 요소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을 보여주니까 머물지 않는 데 머물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바람 요소에 머물러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안 된다. 생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다섯째, 그리고 여기 이제 얘기하자면 둘째, 셋째, 넷째는 전부 기운에 관계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자, 다섯째, 아픈 부위가 낫기를 바라는 의도를 가지고 아픈 부위를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으로서 담듯이 하지 않고 누르거나 때리는 것은 아픈 부위를 산법을 알아차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희한해요. 다 가리키면 이렇게 상상의 손으로 몸을 막 때리는 거야. 때리고 이 지압을 막 하는 거야. 상상의 손으로. 그거 왜 하느냐 이게. 아프니까 이렇게 하면 아픔을 나을까 싶었어. 그렇게 하면은 지혜가 개발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분은 이것도 옛날에 한 얘기인데 안동에서 어떤 분은 몸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사라졌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옥돌 상사에 문질렀대. 왜 옥돌을 문질렀습니까? 하니까 옥돌의 기운이 가장 좋으니까. 그러다가 가만 생각해보면 옥돌보다 향토 흙이 훨씬 기운이 좋다 해서 향토를 상사에서 문질렀대. 그래서 몸이 사라졌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은 당신이 이 기 때문에 지금 수행을 하는데 이건 딱 한 번으로 만족하지 그 다음에 몸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실제 그분은 그거로 딱 끝나고 몸이 사라지는 현상이 없었어요.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몸을 아이라 생각하고 이 손을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 아이를 쓰다듬어 주는 어머니 마음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자비심을 키우는 데 있고 나타나는 현상은 삼법인을 잘 관찰해야지 이 기운을 얻기 위해서 몸이 소멸하는 목적으로 기를 동원해서 없애려고 하는 건 그건 수행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여기 얘기는 그와 비슷한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몸에 자비손의 자비심을 줄 때 몸 앞에 상상으로 자신이 몸 하나를 만들면 안 됩니다. 하라 했더니만 자기 대신 아바타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아바타를 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실제 자기 몸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이는 실제 몸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속으로 빠질 수 있어 변화의 관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삼표현 지혜가 개발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6가지를 얘기해 놓은 거는 그 코칭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 별 사람 다 있어요.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얘기하자면요. 자, 이제 함께 닦는 성정과 지혜 등을 얘기합시다. 자비손의 자비심은 5대 질적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분노, 폭력, 긴장, 갈등 등의 부정적인 마음을 녹이거나 억제하여 마음이 고요해지게 합니다. 반면 알아차림은 5대 현상을 삼법인으로 통찰하여 지혜를 개발합니다. 이런 간단히 얘기하면은 자비손의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자비심을 키우는 것은 자비선정을 얻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몸이 일어나는 현상을 무상공부와 삼법인 관찰하는 것은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자비손 하나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선정을 얻게 하고 하나는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단지 뭐 대성에서 얘기하는 선정을 얻고 난 뒤에 몸과 마음을 분석한 이파사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건 아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자, 수행 중에 나타나는 5대의 수행 현상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감각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5대로부터 나오는 5색의 아름다운 빛과 영상입니다. 야, 얘는 뭐 이 아름다운 빛 영상. 어떤 분은 몸에서 빛이 나타나는데 여수에 사시는 분 한 분이 가르쳐줬더니 막 수행을 하니까 자비선 싹 지나가면 이렇게 피부가 갈라지면서 빛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온몸 빛덩어리를 바뀌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는 분이 아니고 그 에너지가 빛도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빛은 이파사나를 장애하는 현상들이에요. 이파사나를 장애하는 10가지 현상 중에 하나예요. 빛이. 천전 도론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빛이 바깥에서 햇빛을 쫙 자기 눈을 비춘다든지 그래서 수행하다가 저 문 좀 닫아주세요. 이 햇빛이 들어가 너무 눈이 부셔서 수행을 하기 좀 힘든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창문이 다 닫아져 있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쫙 빛이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니미따라고 얘기합니다. 니미따. 정식의 명칭이 그래요. 근데 사마타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 빛이 나타나면 그 빛에 집중을 해요. 집중해가지고 성정을 얻는 데 들어가지만 이파사나 수행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 자기가 돼요. 이게. 그래서 청전 도론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빛이 나타나면은 자기가 마치 깨닫는 것이 착각을 한대. 도와 화를 얻은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요. 실제로 한 분은 계속 수행 일기를 내용 6개월 이상 수행 일기를 제출하는 내용은 빛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상 관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끝까지 빛만 주잖아요. 이분은 지혜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개발 안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지혜가 없는 행동을 해요. 얘기하자면 지혜가 개발이 안 돼요. 집중은 있는데 결국 수행 진제는 못 본 거죠.
그래서 말아. 애수다 말아. 이를 보지 마. 이치. 이를 보지 마. 무상본 무한을 3분은 관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상 관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거. 그 다음 아름다운 영상. 제가 수행하니까 동산에 막 햇빛이 비치는데 아름다운 동물도 붙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수행하면 날마다 그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 나타나는 그 사람 수행 경계를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그것을 제가 얘기했어요. 생긴 건 반드시 사라지니까 외에서 어떻게 바뀌는가를 봐야 됩니다. 지나간 영상은 돌아오지 않는 걸 보고 미래 영상은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영상도 매 순간 변하면서 머물지 않는 걸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건 항으로 굉장히 빠져.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런 분도 수행하기 어려워요. 얘기하자면. 그런 영상은 전부 다 자기 심리의 반영이 지나지 않는다. 심리 반영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수행의 현상으로 보긴 보지만 수행 경지를 원하는 것은 곤란하다. 얘기하자면. 이 무상관찰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불보살 영상이 나타날 때예요. 야, 요건 좀 진짜 곤란해. 불보살 영상이 나타나면은 어떤 사람은 아예 내가 불보살 이렇게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깨달았다 생각하는 거죠. 머리 아픈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막 불벌의 영상이 막 나타나고 이러면은 막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행자는 아닌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동화사에서 어떤 보살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불보살이 나타나고 이 말을 쓰다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인정받았다 그러면서 처음 오시는 분들 처음 자기 다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착각이죠. 대개 이제 불보살 영상이 나타나고 이러면은 보리심을 일으키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얘기하자면. 센터장도 막 이 불보살이 막 나타나 버리지. 근데 이 나타나는 분들이 이 불보살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영상이라도 막 나타나는 사람이 그래 이 자기 전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자비수관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나? 내가 딱 꼽아보니까 한 5명 정도 돼요. 근데 이분들 공통된 영상으로 나타나는데 신기해요. 내용 보면 수행 일기 탁 펼쳐보면 하나의 드라마예요. 생각하면 이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영화를 한편 찍었으면 좋겠다.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한 번은 저게 동인사에서 6박 7일 수련대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첫날 어떤 분이 와가 뒤에서 그냥 청강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때 청강생으로서 얼굴에 분을 얼마나 받았겠냐 덕지덕지 그러면서 그 분 사이에 끄뭇끄뭇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봤어요. 근데 한 달 후에 이분이 다시 신청을 정식으로 6박 7일 신청을 했어요. 근데 얼굴이 깨끗한 거야. 아무도 안 바른 얼굴. 같은 사람이에요. 한 달 만에 싹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뭔가 그때 스님이 강의한 걸 듣고 집에서 수행을 했대. 수행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는 원래 이 정신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 왜냐하면 뭐가 참 영상으로 나타나는데 막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년에 한 차씩 굿을 했대. 굿. 그럼 굿을 하면 한 1000만원씩 깨진다니. 그래서 남편이 그래서 사업을 하고 이러니까 그다음 다 이제 1년에 한 차씩 1000만원씩 깨지는 거야. 근데 굿을 하고 나면 좀 마음이 진정이 돼 괜찮다니. 그럼 또 지나면 또 막 희란시키면 또 굿을 하는 거야.
자기는 뭐 귀신인지 영간지 이런 자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소감 딱 하고 난 뒤에 그걸 탁을 그게 아니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행 일기를 탁 적는데 앞뒤로 쫙 해가지고 많게는 7장씩 적어요. 7장씩 보려 그러면 굉장히 지루해요. 7장 보려 해가게. 근데 내용이 재밌어. 하나의 드라마예요. 남편, 자식, 시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쫙 되어 있는데 본인 이야기는 이 자기 전생이 아니겠나. 그래서 모든 관계를 알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고는 이제 얼마 있을 때 아기가 또 태어나요. 그냥 큰 아기하고 작은 아기 차이가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데려왔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비슷한 사람이 5명 정도입니다. 네, 그 중에서 센터장도 들어가요. 영상이 나타나는 거 보면 한 번은 막 아주 적나라하게 영상이 나타나는데 수행에 관계되는 영상들이 나타나요. 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상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게 별 희한한 일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눈앞에 빛 나타나고 몸 안에 빛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미묘한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뒤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에요. 미묘한 소리가 들리고 말아버리면 괜찮은데 계속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건 2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참 이런 이야기도 제가 송강 살 때 전화가 날마다 전화가 오는데 이게 막 소리가 들려서 미치겠다 이분은. 근데 한 번도 이분 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이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다음 필요가 없다. 소리가 생기면 사라지고 하니까 계속 뭐가 말소리 들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개치 말아야 된다고 늘 얘기해도 이분은 막 고통스러우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저도 소리가 들리거든요. 저희 이명이 있어요. 예. 귀뚜라미 소리가 많이 들려요. 수천 마리가 울거든요.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명이도 이 귀뚜라미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분이 계시는 분이 있지만 누가 이렇게 속삭이듯이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2 종류가 있어요. 내 안에서 얘기하는 거. 내 안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막 얘기 주고받고 하는데 하나는 습관성이에요. 또 하나는 진짜 귀신. 이건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내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해결된 사람 2 사람이 있는데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수행하는 사람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분은 이제 제가 가르쳐줘서 수행법을 가르쳐주고 이래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수행을 안 해요. 안 하다가 몇 달이 지나고 난 뒤 찾아와 사람이 삐쩍 말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안에 누가 나에게 자꾸 얘기해서 받아줬더니만 이제는 이래라 저래라 자기 시키더래. 그래 뭘 시키는가 하면은 밥 먹지 마라. 잠 자지 말아라.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사람 피쩍 마르니까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주위 사람들 뭐라고 당신 좀 이상하다. 이상하니까 그만 혹시 한번 병원에 가봐라. 혹시 귀신들이 아닌가? 자꾸 주의하니까 생각해보니까 내 안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거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건 그만뒀습니다. 직장도 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래 천도제 지내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 그래 천도제 지내면 돈이 드니까 방법을 알게. 당신이 옛날에 수행했던 거 다시 기억해 수행하시고 반대로 하라. 반대로 밥 먹지 말아라 많이 먹고 잠 자제로 자고. 그래 항상 알아차리는 의식을 깨우라. 귀신은 싫어하는 게 밝음을 싫어하는 것이다. 당신의 의식을 계속 깨우면은 이런 일들은 이제 없어질 것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안에 있는 놈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달 지나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얘기거든. 과거 승인들 얘기를 쫙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쫙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지훈 스님이래.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아예 고개를 돌리고 들어주지 않는데 그랬더니만 거기에 싹 빠져서 그 다음부터 그런 증상이 없어요. 해결된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있고 이게 이제 마장이 해결되는 거죠. 또 한 번은 이파사나를 가르쳐줬더니만 이분은 이제 이 부인은 유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소리가 잘 안 나오고 기어 들어가고 이래서 대구 사람인데 내가 반복 수행을 이파사나 수행을 가르쳐줬더니만 어느 날 혼자 주고받고 하니까 남편을 보고 당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각중에 저게 석굴암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공양 올리라고 하고 내 말만 들으라 하는데 어째서면 좋겠냐고. 그러면 어째서면 좋겠냐고 남편한테. 남편이 뭐를 그 송강사에 사는 지훈스님 말을 한번 들어보고 대답하겠다. 그래 얘기 주라. 그러니까 그 석굴암 부처님이 화를 확 내면서 그만 가버리다. 이 마장이 얘기하자. 그 두 부부가 송강 찾아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다가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매몰되면 안 된대. 그래서 이러한 영상은 특히 자비손의 자비심 영향으로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던 정보가 형상으로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이고 부정적인 영상이 자비손의 자비심에 억제되거나 사라지고 대신 자비심의 형상화로서 불보살 영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영상이 부정적 심리를 안정시키고 신심과 발심을 촉발시킬 수는 있으나 빛과 영상, 소리 등도 무상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면 도리어 마장이 됩니다. 무엇보다 빛, 소리, 영상의 본질을 깨뜨려보는 무상과 무와 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와 공이라고 하는 점 이를 이치 이로서 제거해야 되지 다른 건 아니에요. 시간 많이 지내버려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냥 이어가지고 그건 삼매경분 얘기하겠습니다. 더 하려고 했지만 시간 너무 지나보니까 곤란합니다. 선정 부분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